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30절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합시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교훈을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게 하고 남들을 결박하여 오게 두었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람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줌 들여 헐리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주시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불편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하나님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를 자기 것을 알게 하시며 그 이름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공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죄인을 불러 죄를 받고 너에게 죄를 씻어하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본문에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을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주인 수레만이 길을 이기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기를 하더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손을 들었되 이러한 나는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용의로 데려가라 하고 그들이 수준으로 그에 대하여 떠들기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와서 천부장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여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신문을 얻어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데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던 그 일들을 지금은 역전이 되어서 그대로 되돌림 당하고 있는 지금 형국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들이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과연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토해낼 간증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한번 달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고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주 봉변당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 바울을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대교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유대교 중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21장 20절을 보면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는데 율법에 열심하는 자라. 이것을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복음도 아는데 그 복음만 만족하지 못하고 복음을 가지고서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신앙들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게 갈라디안 신앙과 같은 것이에요. 갈라디안 신앙이 뭐냐? 예수도 믿고 율법적으로 행함도 가져야 되고 그런 사고들이거든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방해.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 앞에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분간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 폐기론도 안 돼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율법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막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절대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예수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의로워진다. 이것도 문제란 말이죠. 그건 성화주의자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오해가 이제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도는 율법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어떤 행함을 하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도 행함을 가져야 되고 은혜 아래에서도 행함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율법 아래에서 행함은 그 행함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행하는 것마다 누구의 의의가 쌓이느냐? 내 의의가 쌓이는 거예요. 마일리지 같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올 때마다 자기 의의를 들고 나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봉사도 하고 이런 걸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 일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나무란 게 아니에요. 그걸 의의로 삼기 때문에 나무랬다. 의의로 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나무란 것은 그거예요. 그들이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뭐 하고 있어요? 어른 노릇하고 있잖아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의롭다고.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근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그 영지주의에 속하는 그런 것들이 이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바울을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전혀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 핍박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정쟁이, 어정빨이, 그 흔히 그런 얘기지. 뭐라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말이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말이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제대로 복음을 알면 안 그러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이제 뭡니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갔더니까 거기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서 가잖아요. 실제 바울은 이방인을 데려가지도 않았는데 그들 눈에는 바울이 이방인하고 상종하는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 왜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상종하느냐 이거예요. 기분 나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 문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성전 문 하나 사이요.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비거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게 율법은 모든 것들을 이걸 뭡니까? 그 틀을 만들어요. 율법이란 것이 그래요. 율법이란 것은 날도 일곱째 월화수목금토일이는데 일곱째 날은 뭐 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날은 속된 날이고.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게 나누고 공간도 나누고 모든 걸 다 나눈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사람도 다 나누고 다 나누는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도
구별을 해버리고 율법 아래서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서 그들이 뭐냐, 성전 문 하나 닫으면 문 안은 거룩한 것이고 문 밖은 비거룩이라고. 그래서 바울을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버리고 문을 걸어 잠궈버리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거룩이고 바울은 비거룩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그들이 걸어 잠궈 그 문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깨버렸죠. 그죠? 쉬운 얘기로. 율법이 뭐냐? 문이라니까 문. 자기들이 정한 그 문, 요 문 안으로 들어오면 거룩이고 요 문 밖은 비거룩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이 거룩과 비거룩을 경계하는 그것을 깨버렸다니까. 깨뜨려버렸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문 안이 거룩이라고 여기던 자들이 뭐가 되는 거야? 졸지에 뭐가 돼버리냐?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거, 가지고 있던 것들이 뭐가 되느냐? 불의로 드러나 버린단 말이야. 자기들이 틀림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볼 것 같으면은,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걸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자기가 고수해 왔던 것이 불의한 것을 드러나고 틀린 것을 드러나니까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자로 나서버린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도 역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이들이 바울을 명하느냐? 핍박하는 세력을 드러난단 말이죠. 핍박하는 세력.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쫓겨나가지고서 매도 맞고 그래가지고서 했잖아요. 그런데 매 맞는 매를 맞고 있을 때 천부장이 쫓아와가지고서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해가지고서 니 왜 이러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자기가 왜 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변호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가지고 참 멋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바울이 배척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그들 앞에 설교하는 시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래서 오늘 지금 22장이 그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40절을 보세요. 21장 40절을 같이 연결해 보면은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보세요. 성전에서 쫓겨났던 사람을 지금 딱 중간에 세워가지고서 설교 한번 해봐. 설교 한번 해.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한다니까. 설명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흔히 말할 때 바울이 간증한다 그러잖아요. 간증. 예. 이 간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간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이게 나와줘야 돼요. 중간에 뭐가 끼어야 돼요.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착하거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로 하여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 변하게 된 그 중간에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게 이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뭐하냐면은 옛날에는 율법 아래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은혜 아래서 열심히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은혜 아래서 열심히 하게 한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 요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보세요. 자기가 지금 오늘 이 간증을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의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특심한 자라고 그랬죠. 특심한 자. 지금 보세요.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여기 길리기아 다소일 것 같으면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육의 도시.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오면 어디로 유학 보내요? 서울로 보내요. 서울로. 그죠? 서울 4대문 안에만 들어가도 아주 1등 시민이라니까 아주 그 공부 잘하는 놈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다소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인데 그래서 거기에 또 누구냐면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 누구냐?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이 가말리엘 문화생들이 많아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누구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 밑에서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예, 그죠? 예, 그러듯이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희들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난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다. 잘 나갔던,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거는 뭐냐? 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엄청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다. 특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율법에 특심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는 난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했다. 내가 그놈들을 잡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다. 그것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재가를 받아가지고서 그걸 내가 그 일에 내가 앞장선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공문을 써주고 이렇게 해서 정권을 이임해서 예수의들을 잡아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장로들이 여기 증인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서 결박을 하여 예루살렘에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갔다가 막 가는데 한 번은 이제 다메섹에 이제 저 공문을 받아가 다메섹 지역에 이제 예수의들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건을. 지금 보세요.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시기로 내가 다 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참 바울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옆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증인이 있잖아요. 같이 갔던 사람이 들었을 것 같으면은, 바울이 그럴 것 같으면은, 맞아, 맞습니다. 우리도 들었거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울만 들으니까 이게 완전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옆에 사람 보고, 니 들었지? 이러니까, 아니, 우리 천둥소리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그렇다니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를 통해서 똑같은 시간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다니까. 근데 제대로 듣는 사람이 항상 뭐로 지킨다? 낙인 지킨다? 이단으로 낙인 지킨다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이 등신되어 버린다니까. 이게 그게 그래요. 아주 그만큼 그게 뭐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은 거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적다니까. 그래서 희소성이 있다니까. 희소성. 우리가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1만 2천 명, 1만 2천 명 인치지요.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각 지파 숭에서 치는 거예요. 모든 지파를 치는 게 아니고, 이 감동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모르고 있어. 다 지파 전체를 치는 게 아니고 지파 속에서 1만 2천을 친다니까. 그러면 그 지파 속에 육과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속에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죠. 그것이 그대로 지파 속에도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그것을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 교회 안에도 육과 영이 항상 섞여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구조를. 그럼 누구에게 핍박당하느냐? 항상 영은 육에게 핍박당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 집안의 구조 속에 그대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하더라? 이삭을 핍박하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난 자가 육으로 난 자로부터 핍박당하더라 그러잖아요. 핍박당하더라. 그럼 자 봅시다. 성령으로 난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들은 천둥소리를 듣고 그렇죠. 천둥소리로. 그러니까 바울이 몽땅 다 들었을 것 같은 바울은 이게 억울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 바울은 와 나만 듣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천둥소리를 들었는데 저 사람은 혼자서 뭐 예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엔 누가 적이 되는 거예요?
같이 공문 가지고 같이 잡으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적이 들어간 거죠. 왜? 바울은 들은 죄라니까. 이쪽에는 못 들은 죄고. 그게 못 들은 사람이 들은 사람을 뭐 하냐? 이단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단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느냐? 어둠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뭐로? 이단으로 공격당한단 말이죠.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이 뭐냐? 하나님의 피조물한테 죽임당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이.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그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게 죄라니까. 그게 역설이라니까.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꿀 때도, 바로의 꿈을 꿀 때도 역설이 나타난다 그러죠. 그죠? 살찐소가 누구한테 잡아먹혀요? 파리한 소한테 잡아먹히죠. 그 속에 복음이 담겨 있는 게 그건 뭐냐? 살찐소는 누굴 상징하느냐? 예수를 상징하고, 파리한 소는 누굴 상징하느냐?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한테 잡아먹히냐? 파리한 소에 양식으로 잡아먹혀서 그 파리한 소가 살찐소를 먹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생명을 얻는 구조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조물에게 죽임 당하는 것은 그 피조물을 뭐하냐?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항상 뭐냐?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죽임을 당하게 돼. 그 죽임,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속한 자를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핍박하는 자들을 그들을 살려내는 형국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자기가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다가 불 따고 나가지고 더는 못 듣겠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데모를 해버리죠. 그죠? 그럼 자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다, 안 듣는 사람들이다? 안 듣는 사람이죠. 그럼 바울은 보세요. 지금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너희들하고 똑같았거든. 너희들하고 똑같았는데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가지고서 주님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틀렸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게 그것이 잘못됐더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율법에 그게 잘못됐더라. 그래서 그걸 고쳐주니까 이쪽 사람들은 뭐냐? 여전히 자기가 옛날 바울이 고수하고 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바울을 받아들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들의 신앙이 뭐가 돼버려요? 틀림이 돼버리겠죠. 이게 용납이 안 된다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것이. 틀림이 용납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쁜 애들을 이렇게 훈계를 하지요. 나쁜 애들을 그걸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치요. 안 고치고 뭐 해요? 왜 말하냐고 두들패잖아요. 왜? 응?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보세요.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군중들로부터 뭘 맞습니까? 매를 맞죠? 매 맞는 형국이 돼버리죠. 이 모습이 옛날에 누구 모습이에요? 스데반의 모습이 스데반.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스데반을 저놈 틀렸다고 해. 저거 이단이라 가지고 나도 그 놈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스데반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틀렸더라. 스데반이 옳았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똑같이 옛날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똑같은 형국이 역전이 돼버려 나타난 거예요. 역전이 어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니까. 이게 아파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이들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몰라서 저러기 때문에. 저들이 몰라서 저러기 때문에. 응? 여러분들 행여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서 누가 복음을 모른다 해가지고 예의 나쁜 놈들 저주받아 지옥 가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그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뭡니까? 복음이 용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용서가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은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는데 니 왜 모르느냐는 법이 돼서 나온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섭다니까. 응?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너 용서받은 거 아니? 이거예요. 너 용서받은 거 아니? 너 틀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잖아. 그걸 늘 우리에게 자각시키기 위해서 우리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 앞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을 한번 세워놓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네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에베소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31절 보세요. 31절. 4장 31절 32절 같이 보면 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식으로 풀어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런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 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너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너는 뭐 했다?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 그러니까 나도 악독과 분냄과 악함이 가득한 자였는데 바울같이 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용서 못하고 이렇게 한 자인데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나무래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무래지 못하는 것들. 그 모습이 과거의 내 모습이니까. 그러면은 그 사실을 알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느냐.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이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왼수를 갚아주세요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제 벼락을 가지고 저놈들 죽이세요 이러겠어요? 안 했죠.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한 것을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했잖아요.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똑같이 그들을 적개심을 품고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에게는 여전히 저들에게는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보인단 말이죠. 다만 바울은 일찍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고 만나줬고 눈뜨게 해줬고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그러니까 바울은 늘 뭐 하냐면 자기 동족들을 위하여서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부채의식이 누구냐? 다메섹 도상에서 같이 갔던 친구들이죠. 같이 갔던 친구들. 예, 하나님 나에게만 예수 믿게 해줘가지고서 저 친구들은 안 알려줬습니까? 응? 바울이 지금 이런 간증하는 것은 그들에게 뭘 기죽이고 그들을 얕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용서를 받았다. 나도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나같이 이렇게 포행자고 악행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그런 일을 한 놈인데 이런 자가 내가 용서받았는데 이 용서가 당신들에게도 좀 이렇게 퍼부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심정으로 지금 바울은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난 것을 주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 내가 만난 그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긍휼의 주님이죠. 긍휼의 주님.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양극단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던 세리와 창기들이 있었어요. 창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세리와 창기들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은 그 세리와 창기들 눈에 비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법에 속한 예수예요? 은혜에 속한 예수예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죠. 그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대답을 못하네 진짜. 긍휼의 예수잖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열심히 특심해서 율법 안에 열심히 특심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덮치고 보니까 율법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것이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럼 그걸 알게 됐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패는 무슨 패를 내놔야 돼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이 패를 내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패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증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자비로 다가오셔서 은혜로 다가오셔가지고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아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니까. 복음 아는 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진 걸 자랑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랑거리가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누구에게로 왔느냐 말이죠. 바울은 지금 누구를 자랑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지가 뭐 깨진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관심사가 예수라니까. 예수. 나 이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가 아니었으면은 난 여전히 너희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너희들도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들이 만났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설교 왜 해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 왜 해요? 내 자랑하려고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만나고 제가 깨달은 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밴드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재밌는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거기다 올리대. 그거 왜 올려요? 공유하려고 올리잖아. 공유하려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간증이라는 것은 나 잘났다 너희들 기죽일라 이게 아니라니까. 간증은 뭐냐, 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세상에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은혜가 그 말을 듣는 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았던 은혜로 자기가 은혜로 이렇게 알게 됐다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절대 여러분들 복음 아는 걸 가지고 남들 모르는 사람 깔보고 이러면 안 돼. 큰일 난다니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조차도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 그 구원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뱉어내는 것이 곧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보세요.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3절.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에 말하는 우리가 눈으로 본바여 자세하고 오셔서 만진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는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복음을 너희에게로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살림이 연계하다니 우리의 살림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태초에 붙어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 세상의 구조는 뭐냐면은 육과 영인데 위의 세계를 여기를 영의 세계라고 그러고 여기를 육의 세계라고 그런단 말이죠. 영의 세계를 일컬어서 우리가 형이 상학이라고 그러잖아요. 형이 상학.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는 전부 뭐냐면은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냐면 전부 명사적이라고 그런다면 명사적이라는 얘기는 말씀이니 은혜니 믿음이니 이런 것들은 명사적인 것인데 이건 전부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추상인 거예요. 추상.
어떻게 뭐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게 역사 세계에 올 때는 이것이 뭐로 오느냐? 동사적으로 와요. 동사적으로. 동사라는 것은 뭡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살아서 움직일 때는 우리에게는 뭐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에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저 위에 있던 저 세계를 이 세계에 있던 분이 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직접 봤거든. 그분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면은 나 예수 만났거든.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저 위에 있을 때는 뭐다?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직접 만난 사람이야. 그 사람 만났어. 그 만남이라는 이 자체가 곧 뭐냐? 사귐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귐이 됐다는 얘기. 그래서 나 그분 만나가지고 사귀었거든. 근데 이 사귐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그분과 사귐이 있었듯이 너희들도 그분 만나가지고 사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도 요한은 보세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예수는 지금 여기에 계세요? 위에 계세요? 위에 계시죠? 위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령으로 자기 가운데 오시잖아요. 자기 가운데. 바울은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직접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다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오게 될 것 같으면 실제 우리가 뭐냐? 그분을 만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게 그 사귐 속으로 누구를 하느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만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은 그 뭐냐? 사도 요한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예수를 직접 만났는데 그 육체로 오신 그 예수가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이것이 믿어진 건 언제 믿어졌어요? 육체로 왔을 때, 육체로 오신 예수와 교제를 할 때 믿어졌어요. 성령으로 왔을 때 믿어졌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왔을 때 믿어졌잖아요. 성령으로 왔을 때. 그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니까요. 못 믿는다니까. 근데 성령으로 오니까 그 육체로 와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성령으로 자기 가운데 오시는 그분이 올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뭐 하냐? 예수가 태초에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한 그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 믿어지는 사람끼리 우리 뭐 하자? 사귐을 갖자는 거예요. 사귐을 갖자. 그러면은 그 사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너도 누구를 이야기하고 나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이야기하게 돼 있죠. 예수를.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나 이렇게 변해서 나 이렇게 잘 살았다 이걸 간증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 간증은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는데 간증은 뭐냐?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게 간증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보통 한국교회 간증은 뭡니까? 나 이렇게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이거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은 뭐만 가지고 있어요? 뭐를 들어요? 예수를 들어요? 부자를 들어요? 부자를 듣지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바울의 간증은 내가 변화돼서 이렇게 자기 잘난 간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열심히 특심하고 말이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데 이런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간증의 끝에는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게 나오면 안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 변하게 하는 것은 불교의 교리도 얼마든지 그게 돼요. 훈육으로도 가르쳐진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의 포커스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개가천선됐느냐를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관심을 둔다는 얘기는 인간은 개가천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또 그 환경이 되면 또 튀어나온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죄 안 짓다고 까불지 마세요. 그거 안 짓다고 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흔히 비근한 죄로 누가 도둑질을 했다 그랬습니다. 도둑질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뭡니까? 제대로 밥 세 끼 다 찾아 먹는 사람은 도둑질 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왜 도둑질 했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똑같이 사흘 굶은 사람은, 도둑질 한 사람은 손가락질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죠? 그럼 지금 내가 도둑질 한 사람이 돼서 손가락질 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러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몽땅 다 뺏어갈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자기 도둑질 한다 안 한다? 굶었는데 도둑질 안 하면 그거 인간이 잘못된 것이지. 또 우습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김 집사님이라 있어. 우리 교회 김 집사님 말고, 김 집사님 있는데, 이분은 부자로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로 잘 살고 있다 보니까 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참 무시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김 집사를 인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부를 몽땅 걷어갔어. 기근을 불러가지고 걷어가 버렸어. 그 다음에 그 김 집사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초급 목표하면서 사는데, 과거에 자기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누가 제대로 못하는 사람 보면 그 손가락질 했던 것들이 지금 자기가 겪어보니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뭐 하느냐, 잘 사는 사람을 손 좀 대가지고서 망하게 한번 만든다니까. 망한 것이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참말로? 진짜로?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을래요? 많이 받았어. 하나님은 우리 입을 자꾸 틀어막는 일을 해요. 제가 겪어보니 그래요. 저도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갈수록 주데이터를 막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따박따박 해가지고서 누구 뭘 한다, 조만간에 그 일이 또 닥친다니까. 니 그래도 할 말 있냐?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쉽게 얘기를 해서. 진짜 사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살기 어려워요. 주일날 일하러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만약에 주일 빠지고 일 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의 어떤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일날 안 왔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 비판할 수가 있죠. 그죠? 예. 만약에 그 사람이 똑같은 처지일 것 같으면 그걸 한다 안 한다? 못하겠죠. 먹을 것이 있이 이렇게 빈둥거리고 하는 거하고 진짜 그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다르다니까.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목사님, 버스 나 운전을 하는데 주일날 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버스에서 주일날 버스 운전하러 나오라 그래가지고서 나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좀 뭐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집사님, 버스에서는 주일 지키기 위한 사람 뽑는 게 아니고 운전하는 사람 뽑아요. 버스에서는. 그러면 집사님이 주일날 버스 운전 안 할 것 같으면 그 버스 타고 교회 가는 사람이 못 가면 우회되는데. 말을 알아먹나 뭐 알아먹나 모르겠다 지금. 그 사람은 나 주일이기 때문에 나 버스 운전 안 하고 나 주일 지킨데 그게 죄가 돼버린다니까. 이 말이 참 어렵다. 이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머리 키워 나쁜 사람 듣지 말아. 이해 안 되는 사람 듣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희 집사님이 주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신앙의 절대절명 같으면 그 회사 그만두세요.
주일날 일 안 하는 대로 하세요. 왜 기껏 버스에서는 주일날 버스를 굴려야 되는데 사람들 실어 날리기 위해서 버스 운전수를 뽑았는데 당신 예수 믿는다고 때문에 난 주일날 안 나갑니다. 난 교회 나갑니다.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돼? 그 버스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을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일 지킨다고 해가지고 버스에서 해고시키면 그게 핍박이에요? 꼭 핍박이라고 한다. 그렇게 내가 핍박받아. 그런 건 핍박이 아니라니까. 신앙을 자꾸만 우리를 뭐냐면은 어떤 정형화된 걸 가지고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공공의 질서를 위해 가지고 사람들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유익을 위해서 한달 같으면 가야지요.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싶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만둬야죠. 그럼 다른 일 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 지키고 맨날 쉬는 데 가가지고 그런 회사 같으면 돈 적을까 월급 적어서 못 가요. 그거 왜라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뭐 하냐면 어떤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서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지가 하면 로맨스. 지는 주일날 바빠가지고 해서 일 가면 괜찮고 남이 가면 안 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게 항상 어떤 그 상황 논리가 있잖아요. 상황 논리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란 말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그 사람들 기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자기 동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당신들도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 앞에 의로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다르더라. 옛날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걸 내한테 알려주더라. 그래서 내가 다메섹에서 이런 경우를 당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화려했던 그 경력을 이런 화려한 경력조차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지 않더라. 오히려 그것이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렸더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줬는데 그게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더라.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는데 그걸 어디 가서 해야 되겠어요? 저 이방인들한테 가서 해야 되겠어요? 지금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닙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저 이방인은 저는 관심이 없는데 그거 가서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복음은 어디에 전해지느냐? 교회 안에서 전해진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전도하셨다.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다. 왜? 회당 속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가서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서 나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항상 복음은 누구와 충돌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자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전도는 교회 안에 전도해야 된다고. 교회 바깥의 전도가 아니고 그렇다 교회 바깥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니까.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교회 안에는 뭐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야죠. 그 얘기를 하다가 보면 뭐냐? 인간의 어떤 그 율법 지킴이, 하나님 말씀 지킴이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뭐 하느냐?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래,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들 여러분들은 적대심 가지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간은 난 교인 취급을 안 했다 그랬다. 내가 또 공개적으로 그랬다니까. 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그 인간이 그게 교인, 그게 신자가 신자 아니지. 그걸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것이 의가 된다는 그 취지가 거기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이단이라니까. 그게 예수를 죽인 이단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내가 율법을 가지고서 의로워지려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는 방법은 없다. 예수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또 이렇게 뭡니까 서로 편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다음 장에 볼 것 같으면 23장에 갈 것 같으면은 바울이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니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 중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막 갈라져서 막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 바울은 뭐냐? 어차피 복음이라는 것은 심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떨어지면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냐? 그 유대교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율법주의자 안에서도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증인이잖아, 자기가 그 율법에 특심했던 자가, 이런 자가 깨져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찾아왔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하물며 더 많이 안 나타나겠냐? 그거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때, 그 간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잘된 걸 간증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사고, 인식의 변화를 간증을 하라니까. 인식의 변화를.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응? 막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더라.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옛날에 나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았어. 그거 안에 그 삶은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어요. 그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니까. 지금 천사 노릇 하는 사람이 나중에 마귀 노릇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런 걸 가지고 내놓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옛날에는 내가 이 율법 지켜서 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는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이더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의가 뭐냐? 예수에게 있더라. 그걸 이야기하란 말이지. 그걸. 네? 그래서 자초지종을 여러분들 오해를 안 하도록 잘 설명을 하시라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 안에서 특심한 사람들은 그걸 율법의 그 행위를 자칫 부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뿔딱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의로 접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의로운 게 아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당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는 그건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로 들고 나갈 때는 이게 죄가 되니까 그거 들고 나가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뭐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란 말이죠. 그렇게 지혜로워야 돼. 이 간증하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차피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할 때 지혜로움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열심히 특심한, 율법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들에게 설교할 때는 뭐냐? 바울은 의 문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주어졌더라. 하나님이 그걸 준비를 해놨더라. 우리 다 그 하나님 백성 아이가 하나님 그걸 원하더라. 이거 얘기해 주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또 욕먹는 사람도 있고 돌 때리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차피 두 부류로 갈라지니까, 그런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맞받아쳐서 또 가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그래 아이고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당연히 내게 이런 일들이 미치는구나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닥치거들랑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서 그냥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그 복음 잘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들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자기가 이렇게 잘난 것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렇게 참 잘못된 생각들을 했는, 그 과거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것이 틀린 것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복음을 몰랐을 때 알던 그 신앙과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우리가 또 하는 신앙생활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간증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